맥주절이잖아요. 맥주절이 히브리어로 하카치르 그래가지고서는 수확절을 추수절, 우리 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을 우리 그 미국식의 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식의 추수절은 이 그 맥주절이에요. 이거는 출애굽기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수확한 그 밀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바친 그 절기를 기념해서 맥주절이라는 게 제정이 되었는데, 이게 6월절 후에 49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77절 또는 50일째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맥주절, 77절, 오순절이 다 같은 말인데, 그거는 구약성경 히브리식인 거고, 한국 기독교는 매년 7월 첫째 주일날, 우리는 벌써 오순절이 한참, 성령 강림주 한참 지났잖아요. 벌써 6째 주일이잖아요. 한국 기독교만 매년 7월 첫째 주일에 지난 전반기에 대한 마무리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후반기에 새롭게 하심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따로 7월 첫째 주일에 맥주절이다라고 해서 제정해서 지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인데요. 사도 요한이 교회에 들어온 이단 영지주의를 경계하며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가치들이 교회에 늘 공격해서 들어왔고, 거기에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세상의 이념들이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서로 갈등하게 하잖아요. 똑같이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철학과 온갖 게 짬뽕이 된 그것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 영을 아주 지극하게 높이는 주의, 영지주의.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게 기본 핵심 강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악한 육신을 입혀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왜? 우리 육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악한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낼 리가 없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게 이 사람들의 핵심 교리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신비한 영적 지식, 그거를 이제 그노시스라 그래요. 그노시스라는데, 그 그노시스를 깨닫는 데서 오며 육신의 행동은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율법이나 사랑을 행하는 거 필요 없다. 무시합니다. 오늘날 이런 교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구원파라는 곳이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세월호 해서 왜 죽었던 유병언 또 권신찬, 이 사람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이요한, 또 박옥수, 박옥수 잘 알죠? 저 서울 가는 길에 들 왼쪽에 박옥수가 만든 그 큰 교회. 이 구원파도 인간을 영과 육으로 분리하며 구원은 영적 깨달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는 깨달음을 얻었기에 더 이상 회개 기도할 필요 없다. 더 이상 도덕적인 삶이 필요 없다라고 가르쳐요. 왜?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받았으니까. 그 결과 1년 전 왜 그 박옥수의 딸이 그 합창 단장이잖아요. 그 교단이랄까, 그 교회 합창 단장으로 있는 그 숙소에서 신도의 딸인 여고생을 장기간 감금하고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요. 대법원에서 1년 전에 징역 25년형을 최종 선고받았어요. 그 박옥수의 딸이요. 영지주의와 구원파는 육신이 무슨 죄를 저질러도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도덕적 무책임을 낳게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도, 정통 기독교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얘기. 오늘 말씀 5절.
오늘 말씀 5절 요한일서 1장 5절 함께 읽어봐요.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에게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미 그 요한복음도 이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딱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고 참 빛이신 그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영지주의나 구원파는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신비한 그 구원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뭐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을 받는다. 신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그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쩌면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던 그때로부터 영원히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러니까 늘 궁금해하잖아요. 또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삽니까? 우리 영혼은 깨끗한데 우리 육신이 더러워서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면 우리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죄를 저지를지라도 영혼이 스탑 하지마 하면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그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갑니다. 아니, 우리 영혼이 어쩌면 더 앞장서서 더럽고 정욕에 부하 뇌동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빛이시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둠이 있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권면하시지만 솔직히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왜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둠과 더러움과 죄악이 있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 6절 7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행함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믿는 게 겉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앞과 뒤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은 하면서 어둠에서 행하면 너 거짓말하는 거야. 너 진리 행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거짓말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거짓말과 함께 하지 않는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죄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행동과 삶의 주인으로 이 시간만큼은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내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과 사귀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듯이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 빛 가운데 교제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추구미라는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추구미. 젊은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추구미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아들 예수님이 살아가셨듯, 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고 의식적으로 추구하고 살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물론이요, 우리도 서로,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귀면 더러움과 욕심과 질투와 비난과 상처와 원망이 없다. 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게 헬라어로요, 카타리제인입니다. 카타리제인. 이게 뭐냐면 죄의 유산을 모두 제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죄의 싹을 잘라버리신다 라는 말이 카타리제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다른 성도와 교제하려고 애쓰면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제거하사 하나님의 빛이 그 성도와 나 사이에 있게 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건 내가 빛 안에서 사는 걸 추구하면, 애쓰면 내가 하나님을 볼 거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왜 산상수훈이 쫙 나오잖아요. 그 중에 8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서 청결하다는 말이 카타리제,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썼던 그 말과 예수님께서 8복 중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 카타리제인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왜? 죄의 유산이 모두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볼 자격이 있다. 내가 너에게 임해서 나를 보여주시겠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을 보면 삶이 진짜 바뀝니다. 확 바뀝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복은 내가 깨끗하려고 빛 가운데 살려고 추구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복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 뼛속 깊이 죄인이잖아요. 이 죄는
나로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저 아담과 하로부터 해서 우리 고조, 증조, 뭐 할머니, 할아버지에도 쭉 이어서 앞으로도 내 후손들에게도 이 죄가 유전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죄라는 것은요, 세상의 죄와 달라요. 세상의 죄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도덕적으로 또 법률적인 그 잘못, 그것을 헬라어로는 아디키아라 그래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늘 수동적으로 나는 살아왔다, 난 죄 없이 살아왔다 라고 얘기해. 그건 수동적인 삶이에요. 보통 그 죄는 아디키아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죄, 즉 불법, 행악, 부정이라고 성경에서 번역을 해. 반면 행위가 아니라 이 본성, 성품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관역을 정하셨어요. 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화살 관역들 많이 보시잖아요. 너는 이 방향으로 이것을 향해 살아야 해 하는데 그것을 벗어난 상태. 그것을 하마르티아.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표현을 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그것이 관역의 정중앙인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거는 전혀 관역과 관계없는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가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 내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내가 한없이 돈을 많이 이게 다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네가 네 멋대로 내 삶은 이렇다라고 정하는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 오늘 요한 1서 얘기예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즉 제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는 얘기예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 날개 아래로 피하니까 어이구 내 새끼야, 네가 이제야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내 품에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회개 기도를 들으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회개하고 용서의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오늘 말씀 뒤에 하나님의 빛 안에 산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죄를 짓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말씀 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빛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자칫 이런 경향이 너무 많아서 일부러 사도 요한이 요 쭉의 구체적인 삶의 신앙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교회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거 어둠에 있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교회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러면 교회 오기 싫어집니다. 교회 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자꾸만 참 정죄를 한다든지 나쁜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그러면 교회 오기가 싫습니다. 갈 곳을 몰라 방황해요. 주일마다 내가 가서 은혜 받던 저 교회에 저 사람이 있어요. 난 저 사람이 너무 싫어. 하나님은 좋은데 저 사람이 너무 싫어. 그러면 교회 오기가 싫어져요. 갈 곳을 몰라 방황을 해요. 내 갈 곳은 하나님이 계신 금토교회인데 그 성도가 미워지면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에 가기가 싫어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가지 못하는 그 자도 눈이 어두워진 거고, 자꾸만 정죄하고 미운, 교회 안에 있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어둠에 있는 자니라. 즉 죄가 서로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에, 또 오늘 말씀 뒤에 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 못 옵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도 사랑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십사 기도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 그분의 목적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새끼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장로님 권사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가 필요합니다. 다 대부분 돈이죠. 대부분. 또는 내 자녀들의 삶,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면 아마 그 기도는 응답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에서 내가 세상 것을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세상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기도는 들어주지만, 만약에 네가 그 원하는 그 세상 것이 오늘 말씀대로 16절 육신의 정욕,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너 배부르게 돼지가 되려고 그걸 원하니? 너 멋진 집을 지으려고 그걸 원하니?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그 재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재물이 너를 스스로 자랑하게 하고 안목의 정욕, 보여주는 거, 좋은 명품 가방, 한없이 훌륭한 그 차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니, 또 이생의 자랑, 지금 이 삶의 자랑. 봐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내가 부자가 돼서 이렇게 권세가 높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학벌과 지위가, 직업이 좋아요. 그걸 위한 거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제가 그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의 짧은 소설 말씀드렸는데, 어떤 아이가 주일날 어머니께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받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는 용돈으로 쓰라고 분명히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동전 한 개가 하수구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남은 동전 하나를 손에 쥐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머지 손가락으로 하수구에 빠진 동전을 딱 가리키면서, 이게 하나님 당신 겁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손해 보는 게 있으면 다 하나님 걸 손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린 변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면 당연히
하나님 거 드리는데 하나님 저에게 한 번도 풍족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드려요. 어리석은 아이의 마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작가가 이 글을 쓴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그 재물을 주는 종으로 전락시켜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뼛속 깊이 죄인이라, 내가 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젊은 날 우리가 쭉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60년, 70년, 80년 그 이상을 사신 분들, 우리가 젊은 날 그토록 애타도록 바라던 세상 것들 지나가잖아요. 지나갑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늙었는데도 아직도 그런 걸 붙잡고 자랑하고 싶으냐? 그게 사도 요한. 지금 사도 요한의 나이가 70세, 80세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명심해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사느니라. 그거를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죄악에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죄에 반드시 넘어져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솟고요. 내 정욕대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엄청 의심하면서 다시 회개해라. 주일마다 다시 와서 간절히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가타리 제인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일어나 살려고 노력해라. 그때마다 예수의 피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이것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매주일마다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픈 윤복순 권사님, 전화해 주세요.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기도해 주세요. 얼른 회복해서 다시 구역장으로 우리 금토교회 권사님으로 오시라고 전화하시고, 한 번 또 대화를 제대로 해보세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추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시되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여서 주님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 못합니다.